자, 7장에서 바울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예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 죄가 있다. 너에게는 죄가 있다. 정죄.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보듯이 우리 육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완벽하고 좋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한 인간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인간의 죄값을 다 담당시킨 거예요. 죄값을 담당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의 요구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그릇된 것을 가득 담고 있으면 그 삶이 아주 더럽고 또 탐욕스러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향기 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중국이나 그 아시아의 그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부모들이 종종 자신의 자식을, 어린 자식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부모는 돈 몇 푼이 생겨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아이도 인격체입니다. 예. 그 아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리고 부모의 존재, 부모가 자신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느끼는 그런 정이 있습니다. 또 같이 자란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정,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부모가 강제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그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되는 건데, 그 아이가 팔려가면서 아이가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육신적인 편안함,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결국은 다 끝이 죽음이라는 거죠. 끝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에 원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에게서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 읽었는데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 육적인 죄악들과 함께 그 영적인 죄도 함께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9절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신 벌이 뭡니까?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죄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인간의 몸에 머물러 있는 그 생명이 떠나가면은 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면서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데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몸도 영도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가지 나오죠. 2장 3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뭐 배가 고프면 막 울고 아이들 저거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예요. 성령의 지배. 예.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의지대로 사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의.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럼 예수를 믿고 나도 살아가지만 내가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자냐. 내가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예.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그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와도 같은 학교 나왔다는 동창이지 내 친구는 아니야. 예, 친구는 아니야. 같은 뭐 고등학교 나와도 동창이지 친구는 아니야. 친구는 아니야. 예. 가끔 만나는 친구지만은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야. 이런 관계가 있죠. 관계. 그러나 밤에도 전화해서 만나는 친구, 아주 친한 친구는 따로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랬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몸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몸으로, 몸으로 안다는. 몸으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거죠. 깊은 관계. 얘가 뭘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 말 다음에 뭘 할 건지 다 알고 있는 사이. 그게 이제 안다입니다. 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아주 잘한다는 거죠. 아주 잘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죠. 기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다. 그것도 알게 되죠. 알게 되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럴 때는 어떤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 안 하는 거죠.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 그럼 내가 알죠. 그냥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육화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잠언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중하는 게 흘기는 눈도 있다고. 남을 흘기기 막 아이고 뭐가 잘났나 하고 흘기고 본다든가 째려 본다든가 그것도 죄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다. 그거 알죠. 내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다 그러십니다. 뭐 방언막 하고 뭐 신유를 치유를 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이웃들, 가까이 만난 사람들 보면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안 한다. 가만 체크해 보면은 그런 마음조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예수의 영이 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사랑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들을 보시면서 아우 저렇게 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다 불쌍히 계셨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영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는 빚진 자.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교우들의 경조사를 내일처럼 챙기지도 않는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녀는 빚진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몸의 행실 생각하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런 생각들 그걸 이야기하겠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영으로서 어떻게 죽이냐?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 몸의 행실을 막 때리면 이게 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한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막 악한 생각이 막 들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나가라 명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이 몸의 행실이 그런 악한 것들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죠. 호흡. 우리가 산소를 들이키고 이 일산화탄소를 뱉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죄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아납니다. 살아난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예요.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죄된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내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합니까?
이미 용서받은 내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예.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몰라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또 이런 죄가 또 올라온 걸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 예. 자꾸 이런 생각이 막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예. 근데 그 죄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더럽지? 나는 쓸모없는 거야. 인간이 왜 이런 거야? 인간성이 나빠. DNA가 나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엄마의 그 나쁜 게 내한테 몰려왔는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거 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버렸어. 그럼 그런 자꾸 악한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 막 들면은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내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안 좋은 그 버릇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한 자아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왜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 못하느냐?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까? 저렇게 어떻게 잘생겼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 패배감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막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면 그런 걸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어요. 해결했어요.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돼. 그래야 긍정적인 사람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은 자꾸 더럽고 악하고 막 실패, 패배, 열등감으로 찐득찐득한 그런, 그게 다 죄인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 돼.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예,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아이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돼요. 내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믿어야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내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은 가족이 겪는 것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축복도 고통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며 살 때 그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네, 누가 막 이 가하는 고난, 누구로부터 당하는 핍박, 그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도 고난을 겪어요. 스스로도 달리 표현하면은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겨. 예. 아유, 힘드네. 그리고 아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 갈등이 생긴다는 그런 것도. 예. 근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계실 때 그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땀을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러죠.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나 주님은 그 갈등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셨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갈등도 증폭이 될 수 있어요. 예. 막 신실한 은혜가 꽉 차서 그냥 막 얼굴도 은혜롭게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에 쌓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뇌의 깊은 고뇌로 밤을 새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끝까지 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